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26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들을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성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한 1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불순종 때문에 10하루면 가는 길을 무려 40년이 걸려서 그 땅을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지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직진하면 갈 수 있는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위치인데 그 빨간색으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렇게 돌다가 4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책 어디를 보시냐면 4장을 잠깐 보시면 4장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 4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15절로 보세요. 15절로 가면서 제목이 여러분 성경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과 19절을 보시면 땅 위에 있는 것, 19절 하늘을 향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은 발로 다니는 장소를 말하고요. 하늘은 눈이 향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바닥과 사람들의 눈이 머무르는 허공, 하늘, 그 어떤 장소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 내 발이 닿았던 그곳에 가서 내 마음에 저거를 우상으로 만들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라도 조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생각하는 우상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호주머니, 이 안쪽 호주머니도 들어가는 이 엄지손가락만한 우상도 있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막 키가 몇 미터씩 되는 큰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크기도 다르고 내용도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우상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너무 많은 장소였던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고, 그 땅을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농사가 풍성하게 잘 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미혹할 줄 아셨어요.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말로 하면 백신을 놓으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백신을 놓고 너희들 가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걸 많이 볼 텐데 절대 그 사람들처럼 따라하지 마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4장이에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8절을 잠깐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기서, 이게 약속의 땅,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 것들이에요.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이 모든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신체,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고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건데 그 기능, 그 펑션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나 예레미야 성경이나 에스겔 성경에 보면 유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시편에 보면 115편 같은 데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와 같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자, 그와 같이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놨지만 듣지도 보지도 냄새도 못 맡는 그 기능이 상실된 모습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우상과 관련해서 가장
좀 경각심을 가지는 본문이 있는데 여긴 좀 잠깐 찾아볼 텐데요. 에스겔 성경 20장을 펴보세요. 성경책 1179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 참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20장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을 섬겼는데 마음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규례도 업신여기고 율례도 어겼는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면 안식일까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 매우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상을 섬기면 왜 안식일까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상이 어디 있대요? 마음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우상이 지금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니든 타 종교를 가든 모든 사람들의 우상 중에 1등이 뭐냐면 맘몬입니다. 맘몬. 맘몬이 뭐냐면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 돈이에요. 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마음에 둔 것이 다 돈인데요. 자, 그 돈이 우상으로 딱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일단 주일날 안식일, 주일과 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우선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아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절대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버는 돈보다 일요일날 단체 손님 한 팀 받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에스겔서 17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세요. 아껴주세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자,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여러분 신명기 4장을 펴보세요. 자, 신명기 4장에 보시면 4장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성경을 아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건 알아요.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우상처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지는 아는데 에스겔 성경과 신명기에 보면 놀랍게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아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신학교 때 보면서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진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비와 아끼심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30절을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여기 끝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 끝날은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 끝날일 수도 있는데요. 이 끝날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는 멈추는 그 끝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언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저는 지금 멀쩡합니다. 저는 지금 정상인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집사님, 목사님, 저 끝났어요. 제가 끝났어요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목사님 끝나셨어요?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끝난 거죠. 앞이 안 보입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끝났어 라고 표현합니다. 끝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내 신체를 보고 우리 모든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그 끝날에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과거부터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끝날이 올 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말 못하는 우상처럼 기능이 상실됐는데 하나님이 그 끝날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가깝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 제가 끝날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긴 보는데 진리를 볼 줄 모르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내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늘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나 범죄자들이요. 왜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끝났어. 그렇죠? 어차피 내가 한 번 더러워졌으니까 끝났어. 그럼 2번, 3번은 전혀 상관없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내 마음에 우상의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우상 때문에 내 귀가 닫히고 내 눈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댈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인 걸 숨긴 채 온갖 악을 범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끝날에 아끼신대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인생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과 맺었던 그 오늘 본문의 언약 때문에 아무리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끝날에 가서는 결국은 내가 그 백성을 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두가 아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하루를 살아가시는데요. 우리가 세금주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금주에 특별한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늘 했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1년을 이제 출발합니다. 1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좀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또 이러시면 안 돼. 그렇지. 하나님 나를 아끼고 자비하셨어. 그럼 온갖 죄를 범하고 살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끝났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생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럼 우상 섬기지 않았던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나 이제 끝났어. 특히 우리 청소년들 많이 왔는데 시험 보고 나서 월, 화, 수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지. 그럼 월요일날 딱 시험 보고 나서 목사님도 그랬어. 첫날 만약에 영어랑 국어 봤어. 근데 국어 시험이 망쳤어.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어. 그리고 다음 시험에 대해서 기대 안 하고 몰라. 그냥 대충 볼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끝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 끝났다고 했을 때 그냥 진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요, 그 끝날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의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는데, 왜 우상도 안 섬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자비를 아껴주심이 없겠습니까? 올 1년 동안 끝났다고 생각했을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껴주심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들을 자비로 이끌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모두가 끝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끝처럼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답처럼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 끝날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나이에 지금 왔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이젠 끝났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끝날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자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끝날에 하나님의 자비와 아껴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끝났어, 끝날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라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길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아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2024년을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진로와 비전과 결혼과 또 취업과 그리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쩌면 지금의 한 해를 출발하고 시작하면서 목사님 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성적도 오르지 않고 뭔가 기대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것 같는데 그 끝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끝날에 자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어쩌면 거기까지 오면서 이루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앞이 안 보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끝날에 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내 인생에 자비를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아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올 한 해도 이 끝날처럼 여겨지는 이 학년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일가 친척들 모두에게도 혹시라도 건강상에 재정상에 끝날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자비를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